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지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무너지는 곳 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끝나서 폐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계획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처가댁에 가 있고 저도 같이 있다가 이제 저녁에 청년부 MT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해서 한 5시쯤에 퇴근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홀로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혼자 있으니까 저녁에, 여러분들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혼자 있으면 남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자기가 굉장히 먹고 싶은 인스턴트 음식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저는 라면을 먹고자 라면이 있는 위치까지 확보하고 라면의 햇반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싱크대를 가보니까 하루 이틀 비웠더니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한번 쫙 하다가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거 치우느라고 라면을 못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너져도 그러나 제가 라면을 못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라면보다 더 맛있는 무엇인가를 잘 먹은 저녁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복잡한 상황을 다 헤치고서도 저는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 세상의 진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한들 언젠가는 하늘이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잠시 무너졌다가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의 육신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쇠하여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잘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잘 보이던 눈도, 그렇게 씩씩하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몸은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배추를 쓸 때 쓰는 겁니다. 제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배추를 쓸 때 쓰는 거래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청년부를 사역하게 됐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 청년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근데 청년이라기엔 좀 나이가 많지만 아무튼 을지로 쪽으로 찾아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로를 놓고 아버지의 나름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본인의 진로도 내려놓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꾸 불평불만만 하시니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 목사에게 와서 신방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이 대화에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또 교구를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잖아요. 왜 그러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의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해드려도 자식은 자식대로 변명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춰봄이 없이는 결국 이 세상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잠깐 아들이 양보해도 아빠가 또 고집을 피우고, 또 아빠가 좀 양보해 줬더니 아들이 더 대들고,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목사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들이 알아듣도록 저희 업계에서는 이럴 때는 좀 기도를 먼저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했더니 그분도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멘 이러면서 화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없나요? 있죠. 인간관계에서도 무너져 내리고요, 가족 간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무너져 내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하나도 안 다칩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큰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강철 같아서 절대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섭섭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그 섭섭한 마음이 시간이 지났더니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서 이제는 불신앙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울감으로,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마음의 장애들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우리 안에 많은 메마름들이 오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별로 오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잘 알까요? 저부터도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만나면요,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2시간 전에 만난 청년도 그 마음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들을 한경지 기념관 1층에서 한참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갔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유독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5월 달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때 좀 날짜가 좀 안 맞았는지 저랑 유독 제 마음에 무너져 내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크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순간순간 낙심이 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넘어선 불안감으로 제 마음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 라면을 먹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건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 하루 오랜만에 주어진 이 저녁 자유시간이 이렇게 망가졌나. 그러면서 좀 몸을 조금 다쳤거든요. 그런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부분이 더 많은데, 오히려 그 뜨거운 물로 어디 얼굴이라도 튀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불평불만만 쌓이면서 굉장히 낙심을,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구나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삶의 자리, 무너지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무너지는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이 많았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잡혀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극을 겪는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손에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 말들은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게 7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니까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성경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민족이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정도로 그 슬픔에 있었다면 예레미야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오늘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된다, 다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예레미야 기도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가기 1년 전, 시드기야 10년째거든. 11년째 멸망을 하게 되는데 10년째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3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할 때에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써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70년 뒤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데, 70년 뒤면 이쪽 땅을 다시 매매할 거니까 그 땅을 미리 사두는 거예요. 70년 뒤면 지금은 바벨론에게 잡혀서 바벨론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이 될 거다,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옹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하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그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 가고 포위되고 이제는 곧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백성의 멸망, 무너짐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왜 기도를 할까요? 이미 끝난 건데 기도해봤자 무슨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져서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만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삶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혹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폐허에서, 그 사막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이루시며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기도할 맛도 안 나고 힘도 안 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좀 뭔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2장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지만 29장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목사님, 왜 29장은 포로로 잡혀갔고 32장은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나요? 잡혀갔다가 풀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레미야가 어떤 걸 예언 선포했다고 그랬죠? 예언하고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하니까 요야김 왕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다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재정리한 게 예레미야서라서 시대 구분으로 돼 있지 않고 중요한 주제별로 조금 시대 순이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1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29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진짜 포로까지 됐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성읍, 낯선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제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미래와 소망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여기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포기한 그 기도 제목을 꺼내기조차 싫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평생을 따라다닐 것처럼 했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평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강은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음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목사님, 몇 년을 걸쳐 기도했는데요.
그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더 상황은 나빠지고 내 삶은 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내 상황은 더 억울하고 힘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도 그 마음이 너무도 이해되지만 우리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신약의 수많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인생이 변화받았던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래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도 내 삶의 많은 고민들과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뭐 내 기도 제목 이러한 것, 내 자녀의 이런 것, 내 부모님의 이런 것, 내 상황의 이런 것들을 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 포기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해봤자 결국 무너질 건데 무너질 걸 도로 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진짜 쉽지 않은 재앙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했더니 기도의 자리였어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뭐 신방도 하고 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제가 맡는 부서나 제가 맡는 어떤 곳에서도 좀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면 좋겠다가 제 1번 소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선은 뭐 다른 것들이 좀 제 역량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돼서 좀 안 갖춰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만난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했을 때에 그 시작점은 아주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섬기는 곳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죠? 아멘 해주세요. 그냥 작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도의 자리가 있지만 선교부를 맡아 있으면서 그 의료 선교부에서 수요예배 끝나고 그렇게 40분씩 줌으로다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정 부서가 잘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많은 곳을 알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이듬해가 됐잖아요. 지금 그때 기도했던 그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씩 청년부로 돌아올 때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 거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를 맡고 3040 세대라는 아직 정체불명의 부서를 맡으면서 외부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맡겨진 사역하는 건데 외부에서는 물어봐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영락교회 청년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들은 아니 한국교회가 청년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전통 있는 교회는 더 힘들잖아요. 영락교회 청년부는 답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3040 세대는 얼마나 모여요? 얼마나 잘 돼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해줍니까? 남의 자식 형편을. 그냥 웃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요. 현실이 참 어려우니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요일 저녁 8시 20분에 소강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면 50명, 적게 오면 한 30명 정도가 매주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주변에서는 무슨 말 저슨 말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건 다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고 제가 마음에 새기는 말은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모릅니다.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청년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괜찮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뭐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주간에 수요기도에 가서 청년부 수요기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탁 눈을 감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이순신이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많이 와서 미안한데 40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기도한다고? 파리바게뜨 빵 하나 주거든요. 음료수까지는 못 줘가지고 커피 타 먹으라고 줘요. 여름 되면 이제 뜨거워서 먹다가 뒤겠죠.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5명씩 6명씩 모여서 나눔하는데 10시가 되면 신데렐라처럼 끝나야 되거든요. 10시가 됐는데도 끝나려고 제가 딱 눈치를 보면 아직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는 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와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부모님들이 그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포로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32장이 다 기도의 내용인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이르시되, 그건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그 앞에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도 이 기도를 닮아서 좀 한번 기도 생활을 회복하면 좋겠다, 도움이 되시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 예레미야가 3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벌어진 것만 같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만 같은 그 절망과 무너지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네.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기도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26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포함된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나요? 제가 되게 뱅뱅 돌려서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죠? 그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절망이나 무너져 내리는 내 삶의 부분들을 내 세상 사람들, 내 세상 관계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렸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말씀 중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조롱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것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섬기는 섬김에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나 내 경험이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불신앙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포로로 다 잡았지만, 다 내쫓았지만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었잖아요. 평안이었습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지금 썩어 있는 상태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포로 기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죄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참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평안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시간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기도가 흐려지고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상관없이 멀어져 가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상태로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그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고 포로와 같고 내 뜻과 달라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채로 살아오는 그 모습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사랑이 있는데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기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른 연약한 누군가를 볼 때에 또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그러셨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고도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로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 안에 썩어가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지 몰라요. 야, 그게 아직도 내 안에 들어있었네. 오랜 세월 전에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 컸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말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불신앙이었어서 그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당연히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와 동행과 소통이 회복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구하며 찾을 때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과 인도하심과 위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곳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거룩해야 했음에도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또한 근심과 염려로 내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마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되리라. 주님,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길 따라 걷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때까지 부어주신 넘치는 복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